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어때요?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2025년 9월의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다. 함께 가을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 되길 소망합니다. 조용하게 인사를 하셔서,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조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껏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평생을 배워가도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기독교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사업, 직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차차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를 만든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은혜는요, 이토록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그 가정과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입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앞에는 다 심판의 죄악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품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6장 8절 새로운 역사,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노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을까요? 우리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새롭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영혼과 마음의 그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역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를 건져주신 그 그러나의 은혜, 역전시키는 은혜거든요. 첫 번째,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택하시고 부르사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온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나? 나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나?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무 공도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진토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런 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뭔가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저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승영교회에,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의 원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족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는지, 승영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 자격 없는 자임을 늘 깨닫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자. 그런데 어느 한 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만 사용하시는구나. 자격 없는 자임을 절실히 깨닫는 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보면은 다 그 자격 없는 자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얼마나 안 되어 보이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 큰 교회는 얼마나 더 힘들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배신자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그 스승이신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못 본 척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지 목숨 살자고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업으로 사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숯을 피우시고, 그 연기라는 숯을 피우시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다 구워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거긴 테크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들아,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빈 그물이지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리울 만큼 충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그에게,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이번 주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못을 받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그 역전시키는 은혜, 사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은 핏줄,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관심받지 못하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막내를 저 멀리 양을 치러 보냅니다. 집안에서도 관심이 없던 인물,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을 법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다 봐도 왕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들이 이것이 전부냐 이새에게 물어요. 근데 이새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막내가 있었구나. 그런데 걔는 의미가 없어요. 걔는 우리 집안의 수치예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선택하세요? 다 대단하고 잘난 장남 엘리압이나 형제들이 아니라 저 멀리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찝어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나중에 왕좌에 앉고 나라가 평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전의 은혜를 한 공동체, 국가에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딱 한 달 아가도 보름이 지난 후 1945년 9월 20일에 어떤 사건이 있냐, 딱 거의 한 달 지났어요. 그리고 5일 지난 그때에 스탈린이 한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독자적인 공산 단독 정부를 수립해라. 그때는 김구두여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때에 스탈린은 먼저 공산 국가를 세우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어요. 그리고 15일 만에 지도를 보여주시면 나라가 적골이 되었어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대구 그쪽 영남 지방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자식들, 아들들 저 전쟁터에 보냈겠어요? 전쟁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스탈린이 온갖 좋은 것들을 줘가지고, 군사 장비를 줘가지고 막 남침해서 내려오는데 저기 조금 남았어요. 저 같으면요, 제 아들 저곳에 안 보내겠어요. 왜?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쟁 이제 시작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쟁 시작되고 5일 만에 7월 1일 날 UN 안보리 회의가 진행돼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5일 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UN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역사를 공부하면요, UN은 이전과 이후에도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1950년 7월 5일 그리고 10일부터 미군이,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22개의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미군만 해도 180만 명이 이곳에 왔어요.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역사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요,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세계 여러 나라는 한국을 포기하자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지도 한번 보세요. 포기하고 차라리 일본이라도 지키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미국과 영국을 설득했냐? 여러분들 아세요?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 파란 눈의 선교사들, 조국 미국 그리고 영국을 버리고 이 땅에서 평생을 바쳐서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고 그 자녀들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났잖아요.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 그들이 좀 자라서 어디 가요? 미국과 영국으로 가요. 거기서 의사도 되고 군인도 됐어요. 군의관으로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포기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예요. 역사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승영교회는 금요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복음의 새 물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사랑받는 그 국가와 민족으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 무엇입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전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생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어제도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전조가 있어요. 무엇이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믿음을 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역전시키는 은혜는요, 환경의 역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음의 역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했대요? 구원하였으니.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저주와 심판의 전조가 있어요. 저주와 심판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저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심판의 전조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무나 무섭죠. 여러분들, 저주와 심판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선배가, 목회자가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병원조차 갈 수 없을 때 자녀를 옆에 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했던 우리 민족이 요즘은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비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역사의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징조, 망하는 인생의 전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다급하게 딸과 그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비웃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과 그 형편의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전의 은혜를 주실 때 놀라운 부흥과 믿음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아무것도 없을 때, 일제치하에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동네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최근에 어디 시골 깊은 곳에 갔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그 옛날 가난할 때 어떻게 저렇게 교회 산골짜기마다 교회를 세웠을까? 젊은 청년이 그곳에 가서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의 역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역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찬송을 못 불러가지고 이번 주에 마음껏 부르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서 복 주시기 전에, 한 민족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었어요. 그 부흥의 물줄기가 서울로, 그리고 광주로, 그리고 부산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믿음을 부어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역전을 가져오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역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무엇을 하면요? 믿으면 무엇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물, 믿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골리앗 앞에 갈 때 먼저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싸우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승리해 놓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붙잡아내는 손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보증수표. 저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막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더 크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분명히 소식이 들려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곧 보증수표인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혹 세상과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먼저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랑은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요즘은 사랑을 형용사,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한다는 느낌만으로 자녀가 잘 커서 성장합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간호해야 되고요, 사춘기에 있는 그 자녀들 오래 참고 이악 물고 참고 다짐을 하고 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인내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기까지 한 사랑, 희생의 사랑, 바로 움직이는 사랑이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 역전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느낌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감정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믿음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신실하심. 또 신실한 게 뭐예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심지가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무엇을 받았어요? 경고하심,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말씀대로, 경고하심을 받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온갖 조롱 속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그 장래의 사건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이야, 산 위에다가 배를 짓냐? 해도 너무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노아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따라 준비된 인생, 말씀을 따라 준비한 인생이 어떻게 역전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의 마지막 결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라. 신실하라. 저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유언 같더라고요. 그래,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해야지. 남이 보나 보지 않는 성도님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무엇을 하래요?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무엇이 된대요?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저축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세요. 저축은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지금을 저금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절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쓰고 지금 당장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 먹을 모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지금 축복을 준다. 그런데 그거 다 쓰지 말고 먹을 양식,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방주에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먹을 것이 되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저축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과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저축과 같구나. 그 축복을 내가 저축하고 쌓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미래의 축복을 오늘의 삶에 저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없는 삶은요, 오늘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삶은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붙드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축복의 저축을 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 당대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때에도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저축과 같은 그 축복, 순종을 아름답게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역전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어두움과 슬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약속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저축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축복과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가 아무리 내려도 저수지가 없으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강원도 그쪽에 엄청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담배를 주실 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짧게 여러분들 은혜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 은혜의 그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릇이 깨어지진 않았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대요? 다 준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선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충성과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은혜의 그릇을 점검하기 위해선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도들과 교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목장 예배 우리 후반기에 시작됐어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총무들 얼마나 눈물 뿌려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에서 아름다운 그 기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그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목장에 소속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즉시 연결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바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는 심플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 세 번째, 은혜의 그릇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복음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인가?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경험하는 자인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고 있는 자인가?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배의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칠하라.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심판의 물이 어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칠하라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12장 7절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그 집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흐르고 넘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의 축복의 그릇 깨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어떠한 은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는 곳에 믿음도 있고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사라져요. 예배의 기쁨도, 찬양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보혈의 은혜가 흐르면요, 찬양을 2번, 3번 불러도 그 은혜가, 그 찬양이 나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힘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보혈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도요,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도 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용서하고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 보혈의 강수가 사라지잖아요. 내 마음에 강팍함만 남아요. 교회에 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이고 맨날 지적하고 정죄하고 왜 이래 저 이래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몇 주 동안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축복의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혹 깨어진 부분,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은혜의 그릇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좋으신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미래의 축복을 저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믿고 뛰어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축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며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시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리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